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321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탕민보호, 해를 입은 여자, 큰 붉은 용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준다는 것을 완전히 복음적인 체계로 보여주실 때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까지 성신의 역사를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적은 종말의 환난 가운데 흑암이 온 땅을 덮더라도 완전한 빛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빛을 보여준 빛을 내는 교회가 보여준 내용인데요. 햇빛 같은 복음의 완전한 빛을 입었고 빛을 내고 있는 달 같은 성도로 중심하여 별같이 빛나는 12사도적인 승리 역사가 완전 열매가 되는 교회를 보여준 겁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광경을 보인 것은 기독교가 종말적인 역사에 애써 부르짖는 강한 역사를 뜻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에 여호와여 백성의 환난 중에서는 주를 앙모했사니 주여 징벌이 임할 때에 그들이 견고하게 기도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14절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인다. 해산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할 일, 낙심할 일이 와도 용기 있게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일, 낙심할 일이 있어도 용기 있게 부르짖고 자에게는 들림받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고 그 교회에서 그리고 보호받는 사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적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적이 되는 마귀의 세력이 설 때부터 머리 같은 나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적했을 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러시아 이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10뿔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종말에 단결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는 뿔이라. 그런데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승리의 깃발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세력들이 그때마다 그 시대의 승리의 깃발을 보인 정말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를 7 머리를 보여준 겁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을 보인 것은 계시록 9장 10절과 같이 말단 계급의 노동자와 농민을 들어서 지도자를 타도하는 일을 보인 것이니 이것이 현실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용은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철장된 종이 나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 교회에서 철장든 종이 나오지 못하게, 권세자가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철장든 자가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 이게 들림 받는다는 거죠. 들림 받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순교한 분들이 부활하고 전 3년 반에 이제 그 끝에 가서 부활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증거한 종들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공중 강림 오실 때에 들림 받게 됩니다. 그런 뜻이 보좌 앞에 올려간다는 것이 들림 받는다는 거죠. 부활 성도가 들림 받고 변화 성도가 들림 받는다. 그러나 부르짖는 여자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한 것은 참된 순금등대 교회에서 철장 권세의 역사를 받은 종이 나올 것을 가르쳤는데 요한계시록 2장 25절 27절 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왕권 가진 종이 휴거를 보인 것이니 11장에는 들림받는 종의 역사를 세밀히 보여주는 것이요 목적이요 12장은 들림받는 종을 따라가던 그 남은 교회가 보호받을 것을 목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11장의 증인의 휴거나 동일한 뜻입니다.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휴거, 완전한 변화가 돼가지고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의 사명자들이 전 세계에서 숨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때가 되면 전 3년 반 되면 권세를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증인의 역사를 합니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3년 반이 찰 때 이제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이 증인자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휴거를 합니다. 휴거. 그리고 그 휴거하고 남은 사람, 그 휴거한 사람을 따라온 사람들,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어디래? 보초, 예비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도망한다는 것이 피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제 예비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초, 예비처에 들어간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는 것은 권세 역사하는 종이 전도를 받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고 모여서 부르짖던 양 때는 들림받는 종이 심판하러 다시 지상 강림할 때까지 예비처에 보호처에 예비처나 보호처나 밀실이나 양육을 받고 있다고 지상 통치의 심판이 올 적에 구원함을 받는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분이 다시 이제 후 3년 반 지나서 다시 이제 내려와요. 이제 그러니까 공중 강림에서 올라가고 이제 지상 땅으로 내려와요. 지상 강림한다. 그러면 이제 지상 강림하면은 보초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만나게 되지요. 참 이게 거룩한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일어나고 증거자가 일어나고서
완전 변화되어 들림받고, 그러니까 순교자가 일어나 부활하고, 그리고 증거자가 이제 완전 변화가 들림받고, 백성들은 해를 입은 여자는 이렇게 보호처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후 3년 반 동안 짐승 통치,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마귀가 이제 발악을 최고로 이 땅에 짐승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짐승 통치 받는 사람은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표를 받게 되고, 보호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듯이 보호해준다.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여주듯이 하나님이 그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해를 입은 교회, 빛으로 입은 여자, 진실한 교회, 밝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알곡교회, 해 입은 교회, 요한계시록 12장 1절, 쭉정이 음료교회, 계시록 17장 1절로 7절은 음료교회고, 해를 입은 교회는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할 때에 첫째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보니까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 하나님이 능히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가 능히 피하게 해준다. 두 번째, 밀실 이사야 26장 20절 잠깐 숨는다. 숨는다는 거죠. 잠깐 숨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숨긴다는 거죠. 세 번째, 환난 날에 숨기실 초막 은밀한 곳에 두신다. 시편 27장 5절에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네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이 다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각 지파 인치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이런 사람들을 해 입은 여자, 한 큰 붉은 용과 두 짐승과의 투쟁, 전쟁하는데 두 증인 1260일 동안 증인을 하다가 완전 변화되고 승천하고, 교회가 핍박과 피난, 그리고 교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피해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1260일 전 3년 반 동안은 증인들이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자가 부활하고 증인자가 변화가 되어서 들림받고 올라가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는 전 3년 반이 지나니까 후 3년 반이 됩니다. 전 3년 반 끝에 가서 5개월 환란이 있다가 이제 후 3년 반이 되는데,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그 짐승 통치가 되는 거예요. 짐승 통치. 무서운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해를 입은 교회에서는 두 증인이 나오고, 두 감람나무, 두 하늘 군대, 촛대 들림받는 자 나오고, 그 다음 증인들이 말씀 순종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예비처, 보호처, 밀실에서 후 3년 반 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인격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피난처에서 숨기실 초막, 광야 도피하다가 거기서 변화시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이제 전 3년 반 증인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들림받고, 그리고 그를 따라온 사람들은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동안 짐승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를 받는 백성이 돼서
들림받는 사람이 순교자와 증인자가 들림받고, 그리고 후 3년반 동안에 해를 입은 여자 보초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을 전부 다 후 3년반에 들어가면 다 매매를 못하게 돼서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짐승 통치 나라 들어가지 않고 보초에 3년 동안 보호하다가 이제 들림받았던 사람은 다시 지상강림합니다. 땅으로 지상강림에 할 때 다시 만나가지고 악의 세력을 다 처리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에 새로운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왕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택민보호 해를 입은 여자 큰 붉은 용과 싸우는데 결국은 용이 하늘에서 싸우다가 져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결국은 증인자가 증거하다가 그리고 보호차 들어가고 짐승 통치가 잠깐 이루어지지만 이들을 이제 다시 지상강림해서 이 세력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 싸우니 이 비밀을 명심하고 아버지의 비밀을 깨닫는 해 입은 여자가 되고 해 입은 교회, 해 입은 거룩한 교회가 돼서 마지막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